제가 20대는 거의 선방에 다니면서 참선 공부 위주로 했어요. 그 다음에 20대 후반에 이제 송광사 유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책을 많이 보다가 그때 이제 대만 불교 큰 스님들 법문에 빠지고, 그때 이제 제가 대만 불교 큰 스님들 법문을 통해서 이제 나무아미타불 연불 정토법, 극락세계에 발언하면서 연불을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원력이 딱 세워졌고, 그리고 30대 때 티베트 불교에 좀 깊이 심취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아미타불 연불 정토법을 안 닦았으면 제가 티베트 불교를 또 깊이 아마 공부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티베트 불교의 특징이, 근데 여러분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왕이면 이제 좋은 얘기만 하는 거고, 세상 사는데 어떻게 장점만 있겠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티베트 불교가 장점이 뭐냐면, 어쨌거나 우리 불교의 뿌리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요? 아니죠. 우리 불교의 뿌리가 인도죠.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 부처님 족보를 바꿔버리네. 부처님이 어느 나라 분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또 이런 얘기해서 뭐하는데, 중국 인도도 헷갈리는데 이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어느 나라 분이에요? 인도분. 내가 이제 흥분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흥분하네. 그래요. 나무아미타불 이미지 관리.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인도 불교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인도 불교, 중국 불교도 인도에서 넘어왔잖아요. 인도 불교의 마지막 그 어떤 인도 불교의 정수가 그대로 이어진 걸 티베트 불교라고 해요. 그러면 인도 불교가 이슬람 침공에 의해서 인도 불교가 무너지게 되는데, 인도 불교 최고의 인도 불교 대학이 나란다 사원이에요. 들어보셨죠? 나란다 사원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전해진 게 이제 티베트 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이 인도 불교를 거의 직수입해 가지고, 우리는 인도에서 중국에서 유교 도교가 조금 오염된 상태로 한국 불교로 넘어오다 보니까 솔직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 불교, 중국 불교도 아주 심오한 부분은 있지만, 또 단점을 얘기하자면 건너다 보니까 애매하게 뒤섞이고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티베트 불교는 이제 인도 불교를 직수입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중국 불교는 한문 문화권이잖아요. 한문은 직관적인 사유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한문 불교는 약간 직관 불교인데, 요새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직관적인 걸 좋아해요? 아니면 논리적인 걸 좋아해요? 직관적인 거 좋아하나요?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은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논리적이고 따지는 거. 우리 왜 이렇게 코드가 안 맞냐? 근데 자, 그런데 티베트 불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따지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교학이 탄탄해요. 교학이 탄탄하고, 항상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토론이에요. 토론을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스승님이 토론하는 걸 다 지켜본대요. 토론하는 걸 다 지켜본 뒤에, 너는 그거 잘못됐다. 넌 그 대답을 잘했다. 너 그 대답이 틀렸다.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옆에서 그걸 다 지도해 준대요. 그러니까 물론 티베트 불교도 공부 안 하는 스님들은 공부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한정에서 티베트 불교 스님들은 토론의 달인이래요. 그게 아주 딱 그게 틀에 잡혀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토론할 때 뜸을 들이면 안 된대요. 답이 딱딱딱 하고 그냥 답이 바로 나와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생각하기 전에 그 올바른 답이 어디까지 깊숙이 배어 있어야 된다?
뼛속까지 깊숙하게 그 답이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답이 저절로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암기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과목이 5개가 있대요. 몇 과목? 그러니까 갤록파. 티베트도 여러 종파가 있는데 갤록파. 그래서 5과목을 공부하는데 5과목 공부해서 졸업하는데 20년이 걸린대요. 머리 좋은 스님은 16년, 보통 18년, 웬만하면 20년이면 졸업을 하게 되고, 졸업할 때 시험을 치러서 그 시험에 통과하면 개시라는 칭호를 받는데, 뭐라고 칭호를 받는다? 개시. 티베트 갤록파에서 인정한 불교학 박사예요. 그래서 딱 5과목. 그 5과목을 20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 얼마나 그 깊숙이 공부하고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 25년 전에 출가했을 때는 티베트 불교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달라이라마 존자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우리나라에도 티베트 불교 스님들 오시고 또 티베트 불교에 심취했던 불교학자들이 좋은 책도 많이 번역하면서 지금 서점에 가면 티베트 불교에 대한 가르침 책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된 게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이 제가 도움을 받은 게 경전 공부, 교리 공부를 하면서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사전적 개념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불교 공부를 해서 알기는 아는데 약간 어렴풋하게 알아요. 그죠? 어렴풋하게 알아요. 벌써부터 뭐 보시하면 보시, 지계, 인요, 육바람일 설명해라 하면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렴풋하게 알잖아요. 어디까지가 보시의 개념이고 어디까지가 반야지의 개념인지 그걸 막 헷갈려 하잖아요. 여러분 연기법, 12연기법 하면 어렴풋하게는 알죠. 근데 딱 부러지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 경전에 나오는 단어를 다 그냥 어렴풋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천수경을 봐도 어렴풋하게 알고 반야심경을 봐도 어렴풋하게 알고 금강경을 봐도 어렴풋하게 알아서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봤어요? 어렴풋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천수경을 봐도 확신이 없고 금강경을 공부해도 확신이 없어요. 제 말이 틀리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거 경전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리게 가더라도 단어 하나하나 제가 요거는 꼭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세요? 예. 왜냐하면 지장경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지장경도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티베트 불교는 토론을 중요시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거 보셨나요? 스님이 한 분 앉아있고 또 다른 스님은 서서 스님이 막 박수를 딱 때리면서 뭐라고 막 외치면 앉아있는 사람이 또 뭐라고 대답하고 이거 본 적 있나요? 예. 그게 이제 티베트 토론 문화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답이 팍팍 나와야 돼요. 근데 제대로 된 답이 나오려면 내가 말하고 있는 가르침의 근거가 철저해야 돼. 그러니까 내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얘기하고 네 얘기하고 니나 내나 똑같은 서로 각자 다른 얘기하면 어떻게 뭐 그게 토론이에요. 그냥 수다 떠는 거지. 질문을 던지면 어디 경에 이렇게 얘기하셨다. 어디 논서에 이렇게 얘기하셨다. 용수 나가루준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륵보살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셨다. 답이 딱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토론을 하려면 정확하게 그 단어와 용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토론을 해야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티베트 불교를 깊이 공부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저도 이제 그냥 연불이나 열심히 하자.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이제 연불을 하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좀 경전 공부를 할 때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경전에 공부하면서 그 단어의 사전적 개념, 요 경전에서 요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정확히 뭘 말하려는 건지를 딱 이해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년, 20년 공부해도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냥 어렴풋해요. 백날 반야심경,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외워도 오온, 개공이 무슨 뜻이냐, 오온이 무슨 뜻이고 공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어렴풋하게 들었는데 계속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하시고 그 개념을 확실히 숙지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한국에 계시는 티베트 스님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스님인데 어렸을 적에 티베트 사원에서 동자승으로 출가해서 티베트 사원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이제 학교가 없어서 절에 가서 공부한대요.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어요. 절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근데 항상 몇십 명 중에서 항상 꼴등을 했대요. 요 동자승이, 티베트 동자승이 항상 꼴등을 하니까 우리 티베트 스님 하면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시고 항상 친절하고 자비가 가득하다 뭐 이런 우리들만의 어떤 상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티베트 스님들이 엄청 과격하대요 또. 왜냐면 산악지대 고산 민족이잖아요. 원래 산악 민족들이 좀 거칠어요. 당나라를 뒤흔들었던 나라가 티베트 민족이에요. 티베트 국가, 토번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티베트에서 당나라 장안, 당나라 수도를 포위하니까 당나라에서 엎드려서 아우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서로 화해하자, 화교 서로 화해하자, 화의를 신청해가지고 당나라 공주를 티베트 황제한테 시집을 보내잖아요. 그게 문성공주예요. 티베트가 얼마나 강맹한 민족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도 꼴등을 하니까 티베트 그 스님, 선생님이, 티베트 스님이 애를 질질 끌고 나무에다가 묶어놓더니 허리에 허리띠, 가죽 허리띠를 빼가지고 애를 막 내리치더래요. 집중. 그러니까 막 맞았대요. 맨날 꼴등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멀리서 보는 거랑 가까이서 보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필요 없어요. 알겠죠? 광우스님도 멀리서 보면 광우스님 이러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뭐 저런 중이 다 있나? 다 그런 거예요. 중생계가. 그러니까 요 동자승이 시험 볼 때마다 막 그냥 허리띠로, 가죽 허리띠로 막 채찍질을 당하면서 맞으니까 물론 선생님 딴에는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때리는 거겠지만 우리 정서에는 요새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예요. 그렇게 맞다가 요 동자승이 이러다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근데 아무리 책을 봐도 책이 안 들어오더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 다 공부 잘하고 싶지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자승이 이러다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선택한 방법이 여러분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 어느 보살이에요? 그래서 문수진은 기도를 했대요. 옴 아라빠자나티 옴 아라빠자나티 옴 아라빠자나티 아라빠자나 이 5개가 문수 오자진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옴 아라빠자나 디디디디디 이렇게 주문을 외운대요. 그래서 옴 아라빠자나 디 문수보살님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총명을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특히 여러분 애들 때 나이가 어릴수록 기도빨이 빠르대요. 왜일까요? 그렇죠.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든 어른일수록 기도에도 효과가 더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너무 오염돼 있어가지고 애들은 부처님, 부처님, 오로지 부처님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은 부처님, 부처님, 과연 도와주실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다고 뭐가 될까? 계속 그렇게 오만만 의심과 번뇌가 가득하잖아요. 동감하시죠? 옴 아라빠자나티, 옴 아라빠자나티 계속 문수보살 진언을 외우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외웠겠어요. 근데 애가 하는 말이 이러다 정말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스님도 못됐네. 어떻게 애를 그렇게 때려? 그러니까 진언을 외우다가 어느 날 그냥 머리가 갑자기 머리가 환해지면서 머리가 갑자기 환한 느낌이 들더니 그날 이후로 책을 보면 책이 사전 찍히듯이 머릿속에 그대로 사진이 찍히듯이 책의 내용이 그대로 머릿속에 찍히더래요. 그리고 한 번도 시험을 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한국말을 엄청 빨리 배웠대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옛날보다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는 정말 책을 보면 사진 찍히듯이 머리에 남았대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머리가 그래도 이렇게 암기 같은 게 좋은 편이다라고 하는 티베트 스님이 요 한국에서 이제 지금 살고 계세요. 그 스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요. 내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자꾸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요 지장경에 나오지만 뭐가 두꺼워서 그렇다? 예,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다라고 경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또 저는 여러분들 보면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면 막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화엄 사상 같은 거 보면 야, 인간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런 철학이 나왔을까? 그래서 화엄 철학, 화엄 사상을 중국 불교의 극치라고 불러요. 중국 불교의 극치. 중국 불교 교학의 최정점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깊어요. 화엄 사상이. 화엄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화엄경을 연구하신 그 화엄 사상이 너무나 심오해요. 야, 인간의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상이 나왔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기초교리 같은 걸 이해를 못 해버리면 이번 생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화엄 사상 맛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화엄 사상 같은 거 강의하고 싶은데 예전에 개인적으로 몇 번 다른 불교 대학에서 조금 얘기한 적 있는데 신도들이 다들 뭔 얘기하나 알아듣지를 못하세요. 너무 내용이 심오하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이해해야 미분 적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인수분해를 이해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분적분,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걸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참고로 저도 수포자예요. 수학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지장경이든 금강경이든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면서 요 쉬운 내용도 자꾸 이해를 못하고 뱅뱅 돌아버리면 중국 불교 교학의 극치라고 불렀던 그 화엄 사상, 그 화엄 사상 맛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화엄 사상 공부하면서 와, 너무 위대하다.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이런 사상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물론 그분들은 보살의 화신들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내가 이걸 아름답다고 여겨도 이걸 내가 강의해봤자 몇이나 알아듣겠냐. 스님들, 공부하는 스님들이나 정말 머리가 아주 명석하신 제가 신자들 몇 분이나 알아듣지.
과연 몇 명이나 이 화엄 철학을 내가 강의하면 몇 분이나 알아듣겠는가? 그 양도 겁나 많아요. 화엄 철학의 극치를 이루신 큰 스님이 청량진관 스님인데, 청량진관, 청량진관이라는 스님이 화엄경 해설서를 쓰세요. 화엄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 이게 화엄경이다 하고 당신의 모든 지식을 다 쏟아내서 쓰신 책이 청량진관 스님이 쓰신 청량소초라는 책이 있어요. 청량소초. 화엄경 최고의 해설서예요. 겁나 어려워요. 저도 그걸 번역하신 큰 스님들이 아니었으면 저도 한 줄도 못 읽었을 거예요. 얼마나 유교, 불교, 도교 8만대장경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으면 봐라 이거예요. 엄청 심오해요. 그런데 그 청량진관 스님이 화엄경을 해석하신 그 화엄경 해설서 청량소초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80권 화엄경. 화엄경만 해도 80권인데 그 80권짜리 화엄경을 해석한 해설서만 따로 100권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 플러스 청량소초 같이 읽으면 180권이에요. 그거 언제 다 읽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청량 스님이 우리 180권 다 읽어요, 못 읽어요? 다 못 읽으니까 읽기야 읽겠죠, 열심히 공부하면.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봐라, 이것만이라도 봐라 하고 요약본을 만든 게 그 청량소초의 요약본, 그 200권짜리 청량소초의 요약본이 8권으로 요약한 화엄현담이란 책이에요. 그래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화엄현담. 역대 우리 한국 불교는 화엄 불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화 화엄이에요. 우리 한국 불교는 법화 화엄 금강. 그래서 금강 법화 화엄에서 이제 대승 3대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는 화엄 불교예요. 화엄 불교. 그래서 우리나라 화엄경을 공부하신 큰 스님들이 필수로 보시던 책이 그 8권짜리 화엄현담이에요. 근데 8권짜리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머리가 막 핑핑 돌아요. 엄청 난해하고 심오해요. 여러분 화엄현담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한국 불교에서 화엄현담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들 왜 못 들어봤을까요? 하도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스님들이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은 거예요. 어차피 신도들한테 말해봤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한번 공부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만 혼자 신났네,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 화엄현담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저는 딱 강의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못 하겠어요. 보는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거 내가 강의한다고 몇 사람이나 알아들을까? 그래서 지장경이라도 열심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8만 대장경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 지장경은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어디 수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잘난 척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저는 부처님 가르친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정말. 저 잠이 많은데 나 잠 안 자고 공부만 하고 싶어요. 그러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잠을 안 자면 죽을 것 같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잠을 좀 많이 자려고. 왜냐면 여러분들도 저 건강하게 오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 그냥 잠 안 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웃자간 얘기고. 그래서 정말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행복한 공부 오래오래 합시다. 25페이지. 그때 세종께서 금빛팔을 들어서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할 수도 없는 백천만어 무량 아승지 세계. 백천만어 무량 아승지 세계. 한마디로 백천만어 무량 아승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백천만어 무량 아승지, 백천만어 무량 나유타 이런 표현 나오면 어마어마한 숫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만큼 세계에 있는 모든 지장보살 분신들의 정수리를 어루만지시며 이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종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도리천궁에서 금빛팔을 딱 들어서 정수리를 어루만져주는 순간 누구 머리 위에 딱 올라갔다? 지장보살 머리 위에 올라갔는데 지장보살이 얼만큼 지금 있다는 거예요?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펼쳐져 있는 모든 지장보살 분신들의 정수리 위에 누구의 손이 딱 올라갔다? 부처님의 황급빛 손이 딱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대승경전은 상상하면서,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관세음보살이 손이 몇 개가 있다고 해요? 눈은 몇 개가 있다고요? 천수천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딱 1000개일까요? 아니죠. 딱 1, 2, 3, 4, 1000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불교 공부 헛한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라는 의미예요. 헤아릴 수 없는 눈을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이 지혜 눈으로 모든 중생을 살펴보시고 헤아릴 수 없는 자비의 손길로 모든 중생을 다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100사람을 동시에 어루만져 준다는 거예요. 자, 어디 보자.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10번, 아유 너는 100번 좀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동시에 만 사람이 수많은 존재들이 관세음보살 부처님 부르는 순간 1명, 2명, 3명 순서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어루만져 주신다? 동시에 어루만져 주신다. 그래서 대승불교, 특히 화엄경 공부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따라해보세요.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대승경전에서 항상 나오는 표현이 불가사의예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 항상 나오는 표현이 따라해보세요. 불가설. 도저히 말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 여러분, 1000사람, 10,000사람, 수많은 중생들이 관세음보살, 부처님 하고 외치는 순간 동시에 그 중생들을 어루만져 주는 것을 어떻게 중생이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걸 화엄사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동시, 구족, 상응문. 동시, 구족, 상응문이라고 이걸 딱 정리해 놨어요. 동시에 구족, 모든 걸 갖추고 상응, 서로 응한다. 한 방에 응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응한다. 우주 끝에서 끝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 방에 동시에 상응, 서로 응한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도장 찍는 것 같다. 도장 딱 찍히면 동시에 한 방에 딱 하고 찍히잖아요. 그죠? 여기 조금 찍히고 두 번째 찍히고 세 번째 찍히고 다섯 번째 찍히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빵 하고 찍혀서 자국이 딱 남잖아요. 동시에 찍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도장 찍히듯이.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해인. 그래서 바다의 도장이 딱 찍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는 맑고 깨끗한, 저 깨끗한 물과 같은 우리 깨달음의 마음을 뜻하는 거고요.
이게 동시구족 상문이에요. 자, 불교가 엄청 심오하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지금 뭐 여러분 금강경이 심오하다고 하는데 금강경도 저 화엄경, 법화경, 화엄사상에 비교해 보면 금강경도 저기 태양 옆에 반딧불 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화엄사상이 너무나 방대하고 심오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는 한번 공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한 30년 후쯤에 얘기해요. 30년 후에 이제 안 돼요? 30년 후에. 자, 이제 웃자간 얘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수많은 세계에 펼쳐져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지장보살님의 머리 위에 정수리에 딱 하고 손을 올려서 동시에 그 수많은 지장보살의 분신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 그리고 불가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엄경서는 동시구족 상응. 동시에 한 방에 구족 모든 걸 갖추어서 상응. 서로가 딱 주인과 손님이 딱 서로 마주치듯이 서로가 딱 응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야겠네요. 야, 오늘 그렇게 떠들었는데 야, 진도도 참 그래요. 나는 옥탁악세에서 우리 중생들의 이렇게 번뇌 업장이 두꺼운 이 세계를 무슨 세라고 불러요? 옥탁악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우리 중생들 마음이 어때요? 억세고 거칠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깽판 부리고 막 우리 신도님들 막 스님들이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서운하게 하면 절에 찾아오지도 않고 막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부처님, 이게 부처님의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가피의 힘이죠.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제도하려고 해도 못 알아듣고 바른 길로 못 오는 중생들을 우리가 무엇이 두껍다? 업장이 두껍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근이 있어서 전생부터 착한 뿌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은 이번 생에 또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지금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게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 다 함께 법문무량 서원하. 법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반드시 이 부처님의 법문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옹서원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닦아 나아가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